요한복음 20장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도마는 하필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도마의 이야기에 붙어있는 소제목은 주로 의심 많은 도마, 도마의 불신앙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찬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나머지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서상 다른 제자들보다 믿는 타이밍이 늦은 거죠. 보세요. 최초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한 건 여인들이었죠. 그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 중에 두 제자가 먼저 재빠르게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뛰어가서 살펴봤는데 빈 무덤, 정리되어 있는 세마포, 그걸 보고 와서 말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거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제자들 안 믿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도마만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믿음을 도와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대상이 돼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는. 그런데 애초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적은 내가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지각을 하게 생겼는데 헐레벌떡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옷만 대충 걸쳐 입고 뛰어나갔는데 마침 버스장에 딱 도착했는데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딱 왔어. 그래서 그거를 얼른 탔어. 그 이제 지하철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또 허겁지겁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는데 마침 내가 플랫폼에 딱 도착하는데 지하철이 딱 왔어. 그래서 탔어. 이런 우연들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은 전혀 다른 겁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우연히 겹쳐서 벌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특별한 일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일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부활은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악한 세대가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의 표적.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이고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여기는 예루살렘에 속한 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 중국 이렇게 해당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되게 사이가 좋지 않은 이방 민족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라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중국 선교, 일본 선교를 맡기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니느웨 선교를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거부하죠. 일단 그 사람들이 싫고,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가서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한 채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는 알았어요. 직감으로.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눈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커다란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일을 온통 그 어둑어둑하고 침침하고 습기 차고 막 이런 곳에서 3일을 보낸 요나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그 뒤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는 니느웨로 가지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듯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오게 된 그 요나, 그리고는 니느웨를 향해서 사명의 길을 갔던 그 요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어디 가서 요나에 관한 과거의 역사적 사료를 내가 찾아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나가 실존 인물이라는 걸 너희에게 밝혀줄 역사적 고고학적 유물을 가져오겠다 이게 아니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온 것처럼 나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표적 말고는 너에게 줄 게 없다. 다른 걸로 너희가 믿을 리도 없고,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도록 주어진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의 2장 18절부터인데요. 제가 한 구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파는 자, 소와 양을 파는 자, 환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막 내쫓으십니다. 성전 정결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막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런 일, 즉 이렇게 성전에서 난리를 피우는 이런 일을 하는데 네가 이런 일을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어떤 명분이 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네가 미쳐서 이러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네가 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명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40년이 넘도록 짓고 있는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아주 친절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비유해서 성전을 허물고 짓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뿐이지, 결국 이때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표적,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너희가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하신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라면 이렇게 할 자격과 권리가 있으시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날 믿어, 이런 의미로 그 부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걸 보면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때 다 이해되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런 표적으로 부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십시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온갖 철학적 사조가 모이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사상을 아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는 곳,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도 봐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의 증인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 이제는 회개해라.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부활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을 만한 증거. 사도 바울이 일장 연설을 했겠죠. 성경에도 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가르침을 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따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전한 이 말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전한 이 주인공 되신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이 너희에게 주는 믿을 만한 증거이다. 이걸 근거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신 걸 선언하면서 부활하셨으니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이 자란 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중년의 여인이 나타나더니 앞으로 내가 너를 후원해 줄게, 대학 공부도 시켜줄게,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이런 갑자기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자기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다. 선뜻 믿어지겠습니까? 선뜻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나 라는 생각부터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년의 여인이 나타나서 한 손에는 자기의 출생신고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자기와 그 청년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 일치 이런 유전자 검사 확인서를 들고 양손에 출생신고서와 유전자 검사 확인서를 들고 나타나서는 내가 네 엄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는 너를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같이 살고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출생신고서까지도 가짜냐 이렇게 의심하면 끝이 없겠지만 적어도 국가가 공인해주는 그런 확인서를 들고 와서 내가 네 엄마이니 앞에서 했던 말들,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해주겠다는 이 말들이 출생신고서와 유전자검사 확인서라는 표적 덕분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와서 말로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로만 막 한참을 떠들면 참 좋은 말이죠. 감동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이고 사실이고 믿을 만한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내 귀에 듣기 좋다 그래서, 내 가슴을 울린다 그래서 그게 다 진실이고 믿을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로, 믿으라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와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좀 다른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눈앞에 자신들을 찾아오신 부활 덕분에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 덕분에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을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최초의 사람들은 부활을 보아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활 덕분에.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제는 들어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부활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그 믿음이 오늘날에는 들어서 믿게 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보아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도마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12제자라든가 500여 제자라든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가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마지막에 부활한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이렇게 손에 꼽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 목격한 부활 덕분에 믿게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청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준 덕분에 우리는 그 뒤에는 부활을 들어서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더 복된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의 그 의미는 보지 못하고 믿게 되면 어떤 또 다른 복을 받는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참 기특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보고도 믿기 힘든데 보지 않고도 믿으니 얼마나 복되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자청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피신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확신, 우리가 만난 게 예수님이구나 라는 확신이 든 뒤에 가던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에게 자신의 전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아까처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의심하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와 이들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덕분에 믿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부활을 믿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성경의 대충의 얘기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신 여러 주옥 같은 설교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동정녀에게서 낳으셨어? 이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해?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격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 같은 이런 말씀들은 너무 좋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얼마나 온 지구가 평화로워질까. 막 다 좋은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든가 부활했다가 살아났다든가 라고 하는 데서 막혀요. 걸려요.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성경에서 배운 또 좋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모범적인 시민이나 괜찮은 성도로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딱 어느 정도까지예요.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절대 죽지 않는 자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자신 안의 어두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 덕분에 그 선을 넘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회복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비겁한 놈인지. 자기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근데 막상 실제로 눈앞에 그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자기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없는 절망에 빠졌다. 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이러면서 갔던 베드로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때처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복되게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들어서라도 믿어서 부활이 실제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르게 되는 믿음의 단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서 좋은 말이니까 감동이 돼서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수준과 나의 가장 깊은 절망까지도 경험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구나. 이게 신화가 아니구나. 이런 게 믿어졌을 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그게 다른 거예요. 또 오늘날은 주로 전자의 교인들이 많아요. 다들 여기서 여기서뿐 아니라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 때는 찬송 잘 부르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그중에 그 좋은 얘기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이야기들은 잘 받아들이면서도 기적이라든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같은 대목에 있어서는 이건 그냥 과거의 시각적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어느 종교든 어느 전설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려지게 마련이고 그 주인공을 신화적으로 포장하는 일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부분을 믿는 것은 살짝 넘어가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부활을 실제로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적어도 들어서라도 믿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없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까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목숨 걸고 지킵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거짓말로 선포하는 거였다면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으며 실제로 보지도 않고 거짓말로 전한 내용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활을 알게 되고 그것이 실제임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 높은,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표적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부활신앙에 동참하고 함께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